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해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자는 이제 나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나팔이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심으로 이방인들이 성소를 더럽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대로 심판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징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해 나는 집에 앉았고, 여섯째 해 6년 여섯째 달 초닷새니까 6월 5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6년째 되는 해에 6월 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자, 장로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자, 이제 유다 포로 시절 가운데서 그 다섯 번째, 에스겔이 다섯 번째 환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불같은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불같은 모양이라고 하니까 이 아래는 불같은 모양, 이 위에는 이 광채가 나고 단쇠 같은 어떤 그 금 덩어리, 큰 금 덩어리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지죠. 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북문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셨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러니까 이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도 있었느냐? 성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데 그 영광이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랬죠. 자,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잿없는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단문 북쪽은 여인들이 드나들기 쉬운 위치라고 해요. 질투의 우상이 공공연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우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제 이해가 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길 떠났다. 자, 내가 하나 더 또 보여줄게.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이번엔 두 번째 가증한 일에 대해서 7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성전에 담에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자, 담을 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을 헐었더니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자, 그 안에 그러니까 몰래 숨겨놓은 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숨겨놓은 방에서 뭔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 거기를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하는 것이었느냐면 우상을 그려놓고 그런 어떤 문화를 그곳에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감추어 놓았던 실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이러한 짐승들은 다 가증한 짐승들인데 이런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벽화 형태로 그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의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참 어이가 없는 두 번째 가증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세 번째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식물신입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식물신으로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신이에요. 이방 신화의 슬픔을 성전 안에서 연극처럼 행하는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성전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태양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가증한 일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있었던 가증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네 가지였죠? 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우상숭배를 떠나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또 채웠다는 거예요.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나뭇가지는 더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떠난 이유는 이것이다. 이 네 가지의 가증한 일을 너는 보았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폭행을 일삼았다. 그들이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떠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합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있는 우상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한 애곡을 하고 성전 입구에서 약 25명이 태양에게 예배하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내 내면에 숨겨진 은밀한 방에서 죄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가능한 얘기일 수 있죠. 예.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감정, 풍요, 성공을 더 섬기며 단무스를 위한 애곡하듯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인내를 거두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내게 열려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에는 이렇게 아주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것인데 겉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여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내면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응?